고대 이스라엘 최고의 부와 권력을 지녔던 임금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임금님의 측근으로는 베나야 벤 에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을 솔로몬 왕이 신임하고 가까이 두면서 여러 가지 재반 업무들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베나야에게 의지도 했고, 또 솔로몬 왕이 가장 큰 권력과 부귀를 가진 사람인데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때로는 의지하는 그 모습을 베나야가 맛으로 느꼈습니다. 약간 우쭐하는 거예요. 임금님도 나를 믿어준다. 임금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도움을 구한다. 그래서 우쭐한 어깨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베나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임금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 아마 나 없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질지도 모를 거야. 그때 사람들은 베나야를 칭찬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 맛이 가버렸네. 맛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맛이 가버린 채 자만에 빠져있는 베나야를 혼내주고 싶어서 솔로몬 왕은 베나야를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절기에 베나야가 바로 그 옆에 앉았었겠죠. 많은 대신들과 함께 자리에 앉은 솔로몬 왕은 베나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나야야,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신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베나야에게 무슨 부탁을 할 것인가?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솔로몬 왕의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나올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나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세상 어느 곳에 숨겨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꼭 찾아다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베나야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마술 반지가 하나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 반지는 슬픈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만 기쁜 사람을 때로는 슬프게도 만드는 마술을 부리는 반지라고 들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까지 가졌으면 좋겠구나. 베나야가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 반지가 있다면 당장 찾아오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을 덧붙입니다. 가을 추수의 절기인 장막절까지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내에 그 마술 반지를 찾아서 내게 대령하거라. 베나야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임금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그 마술 반지를 묻고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내일이 바로 임금님과 약속한 장막절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은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에서고 나이 60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관계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둘째 동생인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복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생애를 마감하고 싶어서 큰아들 에서를 찾아 불렀습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별미를 만들러 간 사이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변신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나간 그 이후에 형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야생 고기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잡은 고기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드시지요.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방금 전에 내가 먹고 축복 기도했는데 에서가 생각할 때 야곱이 꾀를 피운 것 같아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없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 너의 주소는 뜰 것이고 너는 한 곳의 정착보다 들 사람으로 또돌이가 될 거야. 분통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앞섰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오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동생 이놈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야곱이 변신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너 누구냐?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야곱인데 이리 와서 만져보자. 만져보니 손이 거칠거칠합니다. 살갗을 만져보니 너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한 번 더 물어보겠다. 네가 누구냐? 나 에서라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야곱이냐 에서냐? 의심하고 있어요. 자식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아들을 야곱을 복받게 하려고 변신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속이고 자식이 아비를 속이고 아버지는 자식을 의심하고 더군다나 에서는 나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왜? 아버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손을 얹어 축복했습니까? 아버지에는 원망이 앞섰습니다. 그뿐입니까? 빌복을 남겨놓지도 않고 다 주워버렸다니 원망이 앞섰습니다. 형제간에 형이 동생을 죽일 마음이 미움으로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와중에 어머니 리브가는 안테나가 높습니다. 소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을 얼른 짐 꾸려서 740여 킬로나 되는 자기의 친정 고향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740km면 여기서 서울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도 8시간 이상을 들여야 되는 거리인데 뒤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야곱은 간이 쫄아 붙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오지 않았을까? 형이 오지 않았을까?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밤에 길을 제쳐가는 야곱. 머리 굴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아버지 축복 기도만 받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알았는데 보따리 하나 가지고 야곱은 가슴 졸이면서 야밤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가는 길목에 해가 저물어 더 이상 더 갈 수 없어 자리를 정하고 베개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고 돌베개 삼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할 때보다도 아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 나가는 안정의 형통이 있는가 하면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안 되는 불통도 우리 앞에는 때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겠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거래를 통하여 장자의 축복권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축복이 저절로 올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소유가 없습니다. 마음만 불안하고 집안은 벌집처럼 쑤셔놓고 아버지로부터 의심을 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도 남편을 속이고 형제간에 의가 상하면서 불협 화음 불쏘시개처럼 야곱은 분란만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변신의 기회가, 변장의 기술이 여러분 능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는 형통의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보다도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야곱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아마 집신 한두 개 더 가졌을까요? 물병 하나 가졌을까요? 가다가 피곤하면 먹도록 어머님이 싸주신 햇고구마일지 아니면 가래떡일지 몇 개의 먹을거리 그 보따리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누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고 하면 야곱의 말을 빌리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왔던 성경 본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읽으면 그거 이런 생각으로 먼저 선입견으로 딱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버리면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읽는 성경 본문처럼 여러분들이 대해 주시고 처음 듣는 설교처럼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소개되어질까, 내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실 때에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야곱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속임의 명사수처럼, 그런데 지금은 인생의 패배자로 누워있는 그 길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 했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자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의 패배자로 누워있는 그 길바닥, 가진 것이라는 돌베개 하나 펴고 누워있는, 개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거래와 흥정을 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머리를 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터리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길바닥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형통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무엇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야곱을 놓고 볼 때에 그곳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하늘의 귀한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가지고 길바닥에 엎어져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남들보다 더 아픈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 성공의 탄탄대로보다도 무엇인가 실패하고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체질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먹성이 좋아서 잘 먹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시키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만 갖다 놓으면 젓가락으로 깔짝깔짝 거리면서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 얼굴에는 하얀 버섯 같은 것이 피고 기운도 없고, 연약한 그런 자식들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야곱이 아마 그 찬송을 그곳에서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마저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고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거절하시면 내가 머리 들 곳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깊은 잠이 들었는지 선잠이 들었는지 꿈을 꾸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3번 계속 봅니다. 사다리는 그냥 그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 높은 아파트 이렇게 층에 물건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사다리처럼 생각지 마시고, 야곱이 누워있는 땅과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하나의 다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말을 빌리면 야곱은 그가 누워있는 곳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 자리가 어디라고 해서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놓여 있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땅과 하늘이 맞닿아 다리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천사는 아마 환상으로 본 환상이 천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이 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본 것은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찾아오시는 은혜의 아름다운 약속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 지어 볼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땅과 하늘의 두 세계를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교제할 수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야곱도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까지 맞닿는 그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다리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말씀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도 불가능합니다. 나사 미국의 우주 비행선도 불가능합니다.
야곱도 불가능합니다. 장자의 축복권도 불가능합니다. 사장님도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도 불가능합니다. 노벨상을 수여받은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괴리적인 이 현상은 인간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담을 헐어버리지 않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를 없이 하지 않고서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이 다리가 놓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육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신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다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야곱이 본 것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환상이, 예배 시간에 약간 졸다가 갑자기 꿈을 깨서 그런 환상 말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그 뭐라고 합니까? 그 MT 같은 것을 기도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말씀도 듣고 또 우리끼리 서로 기도도 하고 뭐 퀴즈 대회도 하고. 근데 기도원에서 첫날 저녁에 안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은 특별한 기도원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기도원은 모든 전선이 110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220볼트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참 은혜로워서 사진을 찍으려고 찰칵 사진을 찍을 때 후레쉬가 터지면 번쩍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기도 가운데 번쩍했다고, 뭘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쳐다봐야 되지만, 야곱이 환상 가운데 꿈으로 보았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광을 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고, 그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많은 자리구나.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는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본 적, 야곱이 또 본 적, 야곱이 또 본 적,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뭘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야곱이 보았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아멘. 은혜를 받았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 말씀의 확신들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볼 것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본 것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듣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한번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으신 성경 13절부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초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눈으로만 본 환상이 아니라 하늘 꼭대기에 계신 여호와,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앞으로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먼지처럼 많게 해서 온 백성들이 너와 네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야곱 740여 킬로 남은 그 거리,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쯤 도착할지 가다가 어떤 성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마음 든든한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양들이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들고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들을 안위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허락받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모두를 이 영광교회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보고 야곱이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튕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쉬워서 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 왕이 무엇인가 왕권을 맡겨주니까 나 없으면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을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허락해다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10월 두 번째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함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면 야곱을 지켜주고 싶어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꼭 잡아주십시오. 자동차 면허증을 따는 과정 속에 도로 주행이 있습니다. 교관이라고 하는 조교가 옆에 앉아있고 그저 처음 운전대를 잡는 사람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그때 옆에서 운전대를 잡아 조금 틀어주고 위험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내가 삐뚤어져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에 인생의 운전대를 당겨주시고
내가 겁없이 질주하면서 무엇인가 자신만만한 가운데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질주하려고 할 때마다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밟아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탁이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릴 적에는 우리의 진로를 부모님과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당하면 밥 챙겨주면 밥 먹고, 시간 되면 학교 가고, 갔다 오면 숙제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들 했습니다. 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진로를 상담해 줄 여력들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들을 곁에서 조언해 주시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늘 8명의 수험생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하옵소서. 이 자녀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여기까지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곁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인생의 운전대를 조심스럽게 잡아 당겨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운전대를 주님에게 조심스럽게 내어드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자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과 거래의 흥정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받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만났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머리 둘 곳이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며 노래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미리 보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과 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방울 하나로도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까 그 마술반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나니아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것저것 다니면서 왕의 어명을 거역할 수 없어 시장통을 뒤졌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카페 뒤에 반지를 진열하고 있는 소년과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값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슬픈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반대로 행복한 사람을 슬프게 하는 반지를 찾고 계시는데 혹 그런 반지 본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할아버지가 평범한 반지 하나를 꺼내어서 그 반지 안에다가 이렇게 글을 하나 새겨서 건넸습니다. 양반, 이 반지를 솔로몬 왕에게 드리십시오. 베나니아가 그 반지를 받아들고 노인이 새겨넣은 문구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감에 놀랐는데 조금 있다가 얼굴이 밝아져서 웃었습니다. 약속한 장막절이 되어 이 베나니아가 임금님 곁에 앉았습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베나니아야, 내가 너에게 가져오라고 한 반지를 가져왔느냐? 임금님,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그 반지를 받아들고 거기에 새겨진, 할아버지가 새겨놓은 그 글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쉽게 이해하니까 영어로 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Z, 제일 알파벳 제일 마지막 Z. 그 다음에는 Y자가 새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감체 야보르라고 하는 말이래요.
감제야합으로.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복음성가도 있는 것처럼 임금님 부귀영화를 가지고 계셔도 잠깐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야곱처럼 쫓기고 도망가는 그 추격전 속에서 두렵고 무섭고 불안감이 휩싸이는 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베나니아처럼 자만하지 말고 야곱처럼 쫓기고 도망가여 두렵고 무섭고 떨림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들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처하여 돌베개 베고자 하는 처량한 시세에 누워 있어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감제야합을 하고는 말처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도 지날 것이고 아픔도 지날 것이고 실패도 지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제야합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올곧은 믿음의 걸음들을 정로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것을 보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반드시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